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만들었을 때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거라 할지라도 썩어져 가는 거, 낡아져 가는 거, 그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모습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상태는 생긴 것 자체가 잘났냐 못나 떠나기 전에 생명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을 수밖에 없었으니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참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상태에 있었던 그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점점점 이루게 되니 그 모습은 좋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늘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흉하다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구원받아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귀해서 내가 누구보다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아들까지 투자할 만큼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 찬송 속에는 내가 무슨 굉장한 사람이라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나 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사랑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상태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선언한 이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명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보기 좋은데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기가 싫어져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때는 그래도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그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상황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변화져가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람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처음에는 다 사랑받을 만한 생명의 사람이었으나 타락한 이후에 멸망의 자리 썩어져가는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않을진데도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까지 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보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구원이었으며 축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 또는 교만한 생각은 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나같이도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하여 엎드릴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톨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구원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이런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나는 부활이 되며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지금도 생명 가운데 있는데 뭘 또 생명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런 의심입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어서 살아있어 생명의 사람으로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 또 사는 거냐? 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냐? 하고 이 생명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생명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에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살아있음도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생명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생명이라고 한다면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얻어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영생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굳이 구별돼서 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영생 얻고 동일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살아갔을 때 누리는 이 생명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목숨을 갖고 있는 시간,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은 목숨을 갖고 있는 시간,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시간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이 목숨은 언젠가 때가 되면 중단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제한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얻어지는 생명은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60이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삶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느냐? 죽음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때,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젠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이기에
목숨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육신의 시간이요, 그리고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갖게 될 시간을 영혼의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때를 아낌없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시간을 아끼는 자요, 세월을 절약하는 자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시간이지만 영혼의 시간은 그야말로 영원한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시간입니다. 1000만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끝없는 시간, 억만 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끝없는 시간, 억만 년도 제한된 시간이고 1000억만 년도 제한된 시간이라 영원한 시간은 그야말로 제한 없는 영원한 시간이기에, 그러므로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길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바로 영혼의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잘 모릅니다. 왜냐? 육신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영혼의 시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시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영혼의 시간은 육신의 때 오직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이 시간을 놓치고 나면 영혼의 시간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살아있는 목숨 붙어있는 이 시간 딴짓하지 말고 영혼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100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할 거요, 안 할 거요? 안 하는 사람은 바보요. 100원을 내고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지. 정신 나가거나 바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100원을 내서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100원을 아낌없이 내야지.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번다면 1000만 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달러변을 얻어라도 그거 투자해야 돼. 당연히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의 시간, 육신으로 있고 있는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1000억 년의 시간을 얻는다면 이 100년의 시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안 하면 바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100년도 온전히 믿음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50살부터 믿었으면 50년밖에 투자가 안 되는 거라고. 아, 목사님, 나는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 그게 좋은 신앙 같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번 따져봅시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기도를 해봤어? 찬송을 해봤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충성을 해봤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지. 10달 지나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교회 열심히 왔다고? 그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엄마가 얻고 오니까 온 거지. 머리 크면서 그래 왔다고? 그게 온 겁니까? 엄마가 용돈 안 준다니까 온 거지. 진짜 내가 모태신앙해도 진짜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충만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말씀이 사모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부터 믿음 생활 한 거지만 알고 보면 제 엄마 신앙이 자기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시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 계산된다면 우리 시간 100년으로 찾아도요 100년 다 드릴 수 없는 거고 50년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1000억 년보다도 더 길고도 긴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면 이거 당연히 육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영혼의 때 투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때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며 살아가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요, 이 짧은 시간 값지게 영혼의 때 위에서 쓰시기 바라고, 그래서 영혼의 부요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니,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어리석은 자로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내게 주신 이 육신의 세월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허비하고 낭비해서 영혼의 대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시간, 이 시간 오직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성도의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 그리고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이어지는 영혼의 시간. 육신의 시간은 80년이면 끝나는 시간이나 영혼의 시간은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인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그렇다면 어느 시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두말 없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여,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매일같이 잔치를 배설하며 호화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몸에 이 헌대라고 하는 질병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도 간호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먹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 병을 간호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으니 그 병으로 앓고 있는 그때에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는 말씀을 보니, 개가 간호해 줘야 될 만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이렇게 천지 차이의 삶이죠. 하나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는 너무너무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얘기는 차별이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육신에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은 잘 먹었을 뿐이고 한 사람은 못 먹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거는 부자는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도 죽고 거지도 죽고 동일하게 잘 살아 못 살아 죽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은 관계없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목숨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끝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끝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삶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가 목말라 하고 있으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편히 안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삶은 또 다른 삶이었지만 둘의 삶은 이렇게
또 새로운 그들의 육신의 때 이후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오는 이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오는 이 시대를 영혼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부자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내게 다가올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 70이고 80이 인생이면 끝날 제한된 시간, 이미 예고된 시간, 이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영혼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으므로 영혼의 때가 부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때, 육신의 눈으로는 보니까 잘 준비하지만 영혼의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잘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으므로 준비 안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증거가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 분명한 실상이 있음을 아는 사람,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시대를 알고, 그게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목숨 부지하는 이때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톨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기 바라고, 그 시대가 지금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은, 지옥은 아무리 내 입으로 없다고 부정해도 없는 게 아니요, 이미 있는 것은 내가 부정한다고 없는 게 아니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과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있는 걸 있는 거라고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지, 왜 굳이 있는 걸 없다고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못도 있어 아브라함 품에 앉는 안식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잘 준비해서 기왕이면 영혼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인 걸 깨닫고, 육신의 때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육신의 때 영혼의 눈이 밝아져 영혼의 시대를 준비하여 영원한 시간에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를 알고 그래서 준비하고, 지옥과 천국의 시대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까? 오늘 부자와 거지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는 물질 시대에 물질이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내 가진 돈으로 내 가진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요. 그러면 거지는 누구냐? 지극히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물질 시대에 물질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는 이 병 간호를 못하니까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줘야 될 만큼 이렇게 자기 힘으로 못 사는 사람이 거지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쭉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거지와 부자의 삶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도 필요치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 성령의 도움도 원치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으며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의 모습이요.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내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약속했으니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 나그네 얼마나 가난합니까?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내가 과부의 아비가 될 것이고 고아의 아비가 될 것이며 과부의 남편이 될 것이며 나그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 안 하고 율법에 명시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자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도 손들고 죽게 옵니다 하고 주 앞에 다가오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이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 된 자 입을 풀어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저름받은 자 바로 걷게 하시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더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고 계시니,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혼의 부요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거지의 삶 속에 받는 영적인 교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의 삶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여,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의 때를 알고 그 시대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나는 그 시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 못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땅의 시대에서는 그런 변명이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으지만 영혼의 시대가 시작될 때는 그런 변명도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 어떤 변명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면 몰랐던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니 알음으로 영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몰랐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줄 사항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과 관련 없는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잘 깨달아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혼의 때 부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기왕이면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이 땅에 부요로 사느냐 영혼의 빈곤으로 사느냐, 이 땅에 빈곤으로 사느냐 영혼의 부요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영혼의 부요를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물질로 부요롭게 사세요. 그러나 그리고 영혼으로도 부요롭게 산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요. 이 땅의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요. 이 땅의 부자들도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천국 가야지, 부자 때문에 못 간다면 부자를 포기하고 천국 가야지, 그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부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요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영혼의 부요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때를 아낌없이 영혼의 때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껴라,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 영혼의 부요가 넘치는 영혼의 때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는 지금 영혼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는데, 근데 오늘 부자 이야기 속에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부자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거지의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내 입을 서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너무 높은 곳 가운데서 목말라 타들어 죽겠나이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올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다. 이미 한번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야.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찌 교류가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시대는요,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요, 천국은 천국이요 지옥은 지옥이지 서로 교류하거나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가야 하면 끝나는 시간이라면 제대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후회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영혼의 때, 여러분, 영혼의 부요가 넘치는 아브라함 품에 영원토록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생각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들, 지금 그들은 아비 잘 만나서 부자로 살아 자기처럼 부자로 살고 자기처럼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언젠가 그들의 목숨이 끝나는 날 나처럼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를, 영혼의 시대를 산다면 이렇게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을 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처럼 살고 있는 형제가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지금 우리 지상에 이 땅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올 것이 걱정되니 이 사람들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저 거지 나사로에게 다시 살려서 지상 보내서, 이 땅 보내서 저를 통해서 저렇게 이런 시대가 있으니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나이다 하고 부탁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얘기는 전도 좀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형제가 지금 부자처럼 살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저들의 목숨이 끝나면 나처럼 지옥에 게 뻔하니 빨리 가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좀 전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27절 28절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통해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 올 수 있도록 영혼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모세와 선지자를 이 땅에 이미 보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다.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 부자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도 한이 맺힐 만큼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니 한 많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형제에게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 내 형제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 이게 지금 이 부자의 마음에는 한 맺힌 절규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들도 여기 올 게 뻔한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보내서 저 사람들 오지 않게끔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한 많은 사연이 뭐요? 죽은 자가 지금 한이 맺혀 있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한 그 한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 전도는요 안 됩니다. 죽은 뒤에 전도는요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밖에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것보다도 빨리 그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귀한 형제야,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남편아, 예수 믿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냐? 지옥 가면 되지 않나? 되면 안 된다. 이 죽은 이 거지의 애절한 심정 절규하는 목소리로, 그는 기회가 없어서 놓쳤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전할 기회가 남아있으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입니다.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축복은 나만 받을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내 형제에게도 그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모를 사람에게도 천국 가라고 전도지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가족들에게 이런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내 형제를 버리는 자요 미워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살아있을 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복음을 전해서 내 아들,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시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족 구원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죽은 자가 가슴에 한이 맺힐 만큼 가족의 구원을 하지 않는 이 일은 내 영원한 한 맺힌 사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아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다시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전도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아내, 부모, 형제, 친척, 자매, 모든 형제 예수 복음 전하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인에게 남편한테 전도하라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도 안 하겠대. 남편한테만큼은 전도 안 하겠대. 이상이야. 입에 독이 풀어있는 품어 있는 것 같아. 왜 하필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해야지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지상에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도 그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남편들이요, 지상에서 잘하셔야 천국도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가락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죽은 이 거지는 형제에게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한 한이 맺혀서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으니 이 경험을 하면 안 되는 그 아픔이 있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없어
전도해달라고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회가 있는 건 지금 살아있을 이때야. 여러분, 죽은 자가 만약 살아나서 예수 복음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전도는 효과가 있지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죽어가는 자가 전도하는 건 그래서 죽은 자만큼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임종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실 말씀이 뭐냐? 꼭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유언으로 죽어가면서 남길 때, 죽으면은 그 말도 못해. 죽어갈 때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하는 그 전도는 죽은 자의 전도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으로 남길 때 잘 연습하셔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시로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품은 태신자가, 형제 자매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모든 가족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래요. 남편한테 전도한들, 아들한테 전도한들, 쟤들이 내 말 보고 들어먹나요? 아유, 그래서 못해요.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언제 뒤로오라고 그랬어? 전도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전도와 인도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하는 건 꼭 인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있다 보니까 전도조차도 안 하고 있어. 전도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야.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그냥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나하고 한번 교회 가지 않겠느냐,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 근데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오겠다고 그 손에 끌려오는 게 인도야. 근데 성경에는 인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라고 그랬지 인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냐? 전도는요, 내 사명이야. 안 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물어져. 그러나 인도하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오면 이제 그 사람에게 다 화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지. 그래서 때를 어떤 복음을 전파하라, 힘써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특별히 평일날은 못했어도 이번 전도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고 복음 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지옥에 가서 한 맺혀 전도 못한 그 한을 살아있을 때 유일한 기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숨 붙어있는 이 시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전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